일어나라 여기를 떠나라 하시니라. 아멘. 10년 전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좀 좋은 만화나 영화는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작품입니다. 최근에 또 2탄이 개봉이 돼서 참 좋은 또 영감을 받았는데요. 이 영화는 라일리라고 하는 한 소녀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감정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1탄을 보고 나서 저희 딸 사춘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역하는 우리 최지원 목사님에게 이 영화 봤냐고 그러니까 안 봤대요. 지금 보미가 아직 사춘기가 되려면 아직 남아있는데 이 영화를 좀 보시면서 좀 도움을 얻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감정이 2탄에는 더 많은 감정들이 나왔는데요. 1탄에 보시면은 5가지 감정이 나옵니다. 기쁨, 슬픔, 분노, 혐오, 소심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이제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기 캐릭터가 저렇습니다.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그리고 소심입니다. 사실은 이 5가지 감정은 어쩌면 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저기 화를 내고 있는 버럭이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한 분노도 느껴야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저 캐릭터 가운데 갑작스럽게 기쁨이라는 감정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늘 중심에 있었던 기쁨이 자리를 비우니까 이 소녀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도 엉망진창이 되는데요. 평범했던 하루도 불안해집니다. 가족과 친구 사이도 관계가 삐그덕대기 시작합니다. 단지 기쁨 하나가 없어진 것뿐인데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늘 곁에 있어서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그녀의 존재가 이렇게 사라지고 보니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산서울의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 보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존재감 대단하신데요. 한번 인사해 볼게요. 시작.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감이 있어야죠.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것과의 이별 앞에서 가장 불안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익숙함이 사람이 되었든지 또는 장소가 되었든지 아니면 한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든지 우리는 사라지면 불안해합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함께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요, 손으로 이렇게 접촉할 수도 있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직접 물어볼 수도 있는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분이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 굉장히 황당하고 나중에는 두려운 마음마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감정은 제자들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감정, 그러니까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숨었던 것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바로 그 두려움과 거리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거리감은 그때 당시의 이 거리감이 지금도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곳곳에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를 좁히려는 하나님의 노력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만 예를 들어봐도 광야에서 기억이 나시죠? 불기둥과 또 뭐죠?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당신께서 직접 내가 이 공간에서 만나주겠노라고 약속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 위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거기서 임재해 주셨는데요. 사람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에게는 어떻게 임재하셨을까요? 에스겔 11장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뭐가 임했다고요?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 모든 방식들은요,
전부 다 한시적인 임재였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조건이 달려있는 임재입니다. 하지만 그저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간과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 정도로 만족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은 거리감이 사라지는 연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은 거리감이 사라지는 연합입니다. 늘 이런 말을 만들어 놓고도 참 제가 참 잘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영미 권사님이 고개를 별로 그렇게 안 끄덕이시는데,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거리감을 좁히시고 궁극에는 거리감을 0을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직접 곁에서 호흡하시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머무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으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누구십니까?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은요,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간, 성전의 공간, 지성소에서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커튼이 있잖아요. 장막이 있는데 커튼 뒤에 특별한 어떤 제사장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이제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 곁에서 함께 걷고 밥도 먹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이렇게 직접 같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직접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아픈 자, 고통받는 자, 상한 자를 품어주시는 분이구나. 두려움 없이 거짓에 맞서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요, 그 임재 역시도 제한적인, 그저 물리적인 임재였다는 겁니다. 주님도 사람이었습니다.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하루에 만나실 수 있는 사람의 수도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역시 우리처럼 배가 고프셨고 화장실도 가셨고요, 피곤하셨고 졸기도 하셨고 십자가에서 결국에는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은 분명 부인할 수 없는 100% 축복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혜사는 뭡니까?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보혜사는 한자로 풀면 이렇습니다. 도와줄 보자에 은혜 해자에 사자가 뭘까요?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로 도우시는 스승, 은혜로 도우시는 선생님 정도 됩니다. 헬라어로가 훨씬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곁에서 부름받아 돕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혜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떠나가셔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말은요, 그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위로나 또 어떤 인간적인 대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 도우시는 은혜에 그 동행하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동행이 요구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보혜사를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세요. 보시면 본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르다고 하니까 뭔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예수님과 본질이 보혜사가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시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걸 수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사랑함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보혜사를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주의 영, 은혜의 영, 생명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영광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부른 것만으로도 한 9가지가 되는데요, 모두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더 이상 우리와 거리감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뒤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앞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 외부의 곁에서 함께 하시던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성령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내면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어떤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요,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먼저 보기 전에 앞절에 보니까요, 성령님의 하는 일에 앞서서 주님께서는 보혜사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위임해서 보낼 때에는요, 그만한 신뢰와 권위가 전제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어떤 사람을 대신 보낸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의 마음과 뜻, 그리고 보내는 사람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리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파견한 외교관 대사와도 같습니다. 대사는 단순히 양국 간의 통역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의 정체성과 또 한 나라의 권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대사의 말과 행동은 한 나라의 입장이고요, 또 대사의 얼굴은 한 국가의 동일한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다고 하신 이 성령님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과,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서 예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재현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며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적용하시기 위해서 보냄받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 기초 교리를 배우다 보면은 아니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원격 조종하시는 뭔가 리모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질문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단순히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리모컨도 메신저도 아닙니다. 성령님도 성삼위 일체 가운데 똑같이 자신의 뜻과 감정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되실까요? 다시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가르치는 분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단순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동도 중요합니다만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만 올바른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죠. 삶의 어떤 정황들을 맞이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일인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있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나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장면이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엊그제 금요기도회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베드로의 이 마음이 점차 점진적으로 변화시켜가는 장면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편견이 있었어요. 어떤 편견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오직 그의 출신인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 복음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하늘로부터 어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요.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당시 그 유대인의 율법에서 또 부정하다고 여기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그걸 보면서 그렇죠. 잡아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몸에 배어있던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그럴 수 없노라고 3번이나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바로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야, 네가 뭔데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베드로 네가 뭔데 부정하다고 하는 거야. 그런 편견을 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바로 그때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잖아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하들과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초청하도록 사람을 보냈습니다. 마침 그때 베드로의 집에 당도했던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갸우뚱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 베드로는요, 이 성령님의 3번에 걸친 인격적인 인도하심 때문에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여겼던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편견과 또 어떤 선입견을 내려놓게 되었고요.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가 모든 족속을 향한
선교적 공동체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 이상 이제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점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참 중요한 날짜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날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경우도 보셨겠지만 인격적이십니다. 부드럽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부드리기는 성경 읽을 때요, 기도할 때요, 결코 그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조명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둠입니다. 고집도 많고요. 또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어둠이에요. 진리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서 대할 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면은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합니다. 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 의미하는지를 모를 때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또 행하실까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 믿는 자의 삶은요, 한마디로 기억하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기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된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상황에 휘둘리지도 않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어떤 윤리적인 교훈이나 도덕적인 어떤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수많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에 만날 때, 어떤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대해서 밝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적절한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복음서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부러워 죽겠습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은 다 적용이 되니까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었는데요, 그때 주님과 부인하는 순간 눈이 마주친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 장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각이 난 겁니다. 생각이 나자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합니다. 무엇이 그의 마음을 통곡하도록 이끌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미안한 어떤 자책하는 마음, 실패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울렸던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눈물의 회개와 새로운 헌신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었던 거죠.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잊고 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를 통해 여러분의 어떤 지금 뭔가 목마른 심정, 뭔가 안타까운 상황, 그 상황에서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이어지는 2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 번째, 성령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뭔가 잘 될 때, 상황이 좋을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식을 주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한 그 비밀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 혹시 어떤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떨리는 심정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곤고한 분이 계십니까? 나 혼자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충분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이 유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제가 성령이 왜 오셔야만 됐는지,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빈자리를 뭔가 메꾸기 위해서 오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번 로마서 말씀 기억나십니까? 복음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의는 살아야 하는 의지만 복음의 의는 살게 하는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바로 그 복음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께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그냥 교리 속에서 존재하는 분, 한때 뜨거운 어떤 경험 정도로만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령님은 지금도 구체적으로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데 버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미움이 먼저 올라오고요. 용서하고 싶은데 마음에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고 성령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힘을 공급하시는 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님께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변화가 더딜지라도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너무 조급하죠? 왜 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냐? 왜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겁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은요, 천천히 씨앗처럼 일어납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자라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심으신 그 하나의 말씀, 기도의 눈물, 또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 의미 있는 시간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살펴보셨지만 질긴 베드로의 고집을 꺾으시고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강압적으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설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같은 말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부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당시 전에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지만 성령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 안에서 동시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고요, 각 개인에게, 믿는 개인에게 현실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동행하실 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과거의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품으시고요, 또한 그분께 순종하는 복된 한 걸음의 동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바라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주님의 교회 산설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이 어렵습니다.